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는 젊은 학생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교수님이 이런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자신의 이름과 사명을 발견한 한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초월적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내재적이라고 생각하나?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훌쩍 뛰어넘어 저 너머에 계신 분일까요? 아니면 바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일까요? 이 질문이 사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자, 초월성이라는 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훌쩍 뛰어넘는 저 위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분의 위대함,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강조하는 개념이죠. 반면에 내재성은 뭐냐? 하나님이 저 멀리 그냥 계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세상에 깊숙이 관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정답은 뭘까요? 초월일까요? 내재일까요? 정답은 바로 둘 다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실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그 유명한 불타는 떨기나무 이야기로 들어가 보시죠. 이 정말 신비로운 사건은요, 초월적인 동시에 내재적인 하나님이라는 역설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좀 어려운 말로 신현현, 영어로는 테오파니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걸 말해요. 불타는 떨기나무는 바로 이 신현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자신을 알리신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신현현 안에는 그리스도 현현이라는 더 구체적인 범주가 있다는 건데요. 이건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나타나셨던 사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구약시대에도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예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의의 왕 멜기세덱, 또 여리고성을 앞둔 여호수아를 만났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리고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세 명의 청년과 함께 거닐었던 네 번째 인물까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패턴인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다시 모세의 반응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그가 불타는 떨게나무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신성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현대 철학은 정말 극명하게 대립합니다. 예를 들어 무신론 철학자 장폴 사르테르는 인간은 지금 여기라는 속된 현실에 갇혀 있을 뿐 신성한 세계로 나아갈 출구는 없다고 봤어요. 하지만 종교사회학자 미르체아 엘리아데는 정반대로 말했죠. 인간은 신성함에서 도망칠 수 없다. 거룩함은 끊임없이 우리 세상에 스며든다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 그런 철학적인 논쟁을 아주 구체적인 현실의 순간으로 끌고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광야의 그 평범한 흙이 왜 갑자기 거룩한 땅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일종의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거룩해진 건 흙 자체에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평범한 자연세계가 초자연적인 존재와 만나는 그 지점, 그곳이 바로 신성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게 뭐지? 하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곧 그 자리에 누가 계신지 깨닫고는 순식간에 경외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건 거룩한 존재를 마주한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반응이죠. 그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이제 이 만남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자 모세가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바로 이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단순한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와 소통하는 인격적인 존재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세의 첫 반응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진정한 나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신에 대한 의심을 넘어 모세는 이제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거죠. 사람들이 제게 보내신 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더 높은 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뭘까요? 이름도 성품도 없는 그냥 모호한 개념에 가깝죠. 그런 비인격적인 힘은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인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분은 야훼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이렇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이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야훼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당장 알려주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추상적인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명확한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그들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하기 위해 직접 내려오신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신학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메리라는 약혼한 학생에게 물었대요. 왜 약혼자 존을 사랑하죠? 메리는 처음엔 잘생겼고요. 운동도 잘하고 똑똑해요. 이렇게 대답했죠. 그런데 교수님이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 장점을 가진 남자는 세상에 많지 않나요? 라고요. 그러자 마침내 메리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저는 그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는 그냥 존이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름이 하는 건 단순히 누구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고유한 본질,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나눈 개인적인 역사와 관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결정체인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이름은 단순히 그분을 식별하는 부호를 넘어서 그분의 존재 자체가 가진 무한한 깊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